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여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을 승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시간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기를 소원하며 예배하오니 우리 모두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친히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상처받고 상한 심령들이 위로를 받고 치유함을 받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새 힘으로 일어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몸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4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로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찌는 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믿음이 약할 때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게 하옵소서. 또 어둠 속에 방황하는 이웃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이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해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을 비추며 생명을 구원시키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며 서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힘을 다하여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19와 기후 변화로 폭염과 태풍과 여러 가지 많은 재난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스러워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실족당하는 영혼이 없게 하옵소서. 또 속히 예배가 회복되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목회의 길을 가시는데 피곤치 않도록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항상 기쁨의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사역이 되게 하시고 좋은 열매만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십니다. 갑절의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한 사람도 성전문만 밟고 왔다 가느니 없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이들 위해 함께 하옵소서. 각자 위치에서 섬길 때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김으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들을 기억하옵소서. 특별히 세워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을 주셨사오니 언제나 온 마음 다해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뻐 받으시옵소서. 듣는 저희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 오전 11시에 모이게 됩니다. 수요 예배 오전 11시 기억하시고 참여하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들으며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모습들로 내 생각을 채우며 상방 없이 살아가매 스스로 서러워우네 홀로 주저앉아 우네. 그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 그 아무도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아서 사랑 없이 살아가매 스스로 서러워오네 홀로 주저앉아 오네. 그때 나를 찾는 성 세미한 주임성 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널 일으키리라. 너를 찾아온 금성 분명한 주의 음성에서 내 너를 지키리라. 너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그때 나를 찾은 음성 세미한 주임성 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널 일으키리라. 너를 찾아온 금성 분명한 주의 음성에서 내 너를 지키리라. 너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내 너를 지키리라. 너를 끝까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85편 8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8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이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며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시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삶에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약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하는 찬양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두 번의 해방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예로 살고 있던 애굽에서의 해방이고 또 한 번은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게 해주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만해지니까 삶이 편안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듭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기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지만은 듣지 않게 되면서 결국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버리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불순종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회복시켜 주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는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고 있는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순종할 수 없는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더군다나 고대 사회에서는 한 나라에서 두 신을 섬긴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노예들이 자기들이 믿던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겠다. 이건 정말로 목숨을 건 일입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게 되고 페르시아, 성경에 보면 파사라고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가 세워지면서 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유대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겨도 된다라고 포고령을 내려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전쟁 포로들을 아무 조건 없이 돌려보내주는데 성전에서 빼앗아 왔던 기구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사용하던 모든 기구들까지 다 돌려준다.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다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아직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완벽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화평을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찬양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고백의 찬양 속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화평을, 평화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는 일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죄인인 사람들을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것은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잘못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죄인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범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이전의 삶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죄인들이 찾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하시기 위해서거든요. 잘못을 범한 죄인들을,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찾아가서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화평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968년도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한 지역이 나이지리아 정부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비아프라 전쟁이라고 하는 이 비아프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독립전쟁이었는데, 이 전쟁에서 아주 많은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프랑스 적십자사에서 민간인들의 구호 활동을 위해서 의사들을 파견을 했는데, 이 구호 활동에 참여했던 젊은 의사들,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1971년에 파리에서 한 단체를 조직을 합니다. 이들이 세계 어느 지역이든 전쟁이나 질병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의료진이 필요한 곳이라면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모든 문제를 초월해서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구호활동에 뛰어드는데 어떤 나라에도 예속되지 않고 어떤 단체에도 어떤 조직에도 예속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현재 45개국에서 약 2,9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돼서 운영되는 국경 없는 의사회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이들은 의료시설이 없거나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지역, 분쟁지역 이런 데들을 찾아가서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1999년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분쟁지역을,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것은 그 찾아가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닙니다. 의료 혜택을 받으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의학적인 치료를 받지 못해서 평생 장애를 입거나 목숨을 잃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단지 그 하나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국경 없는 의사회 봉사자들이 소외지역, 분쟁지역을 찾아가서 의료 활동을 시작하면은요,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치료비를 비싸게 받을까봐, 우리한테서 뭔가 더 뺏어갈까봐 오지를 않아요. 이 의사들은 아무 조건 없이 치료비도 받지 아니하고 말 그대로 봉사하기 위해서 가서 자기들이 전 세계 모든 자원봉사자들 혹은 이렇게 기금을 모으는 후원금 이런 것들을 모아서 약품을 준비하고 장비를 준비해서 목숨 걸고 가서 봉사하는데 색안경을 끼고 봤던 거예요. 뭔가 우리에게로부터 뺏어갈 것이 있나 보다. 그래서 오지를 않았었어요. 치료받으러 오지 않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로 찾아갔던 것인데,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내 목숨을 대신 주고 그들을 살리지는 않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일들이 가끔 생기기는 합니다마는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고 그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국경 없는 의사회처럼 전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는 분들이 소방관들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소식들 중에는 사람들이 소방관들을 얼마나 존경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글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한 비행기에서 경험한 일을 한 사람이 사진과 함께 인터넷에 올렸어요. 비행기에 소방관이 탑승을 했는데 이 소방관이 흔히 말하는 이코노미석, 일반석이죠. 자리에 앉자마자 1등석에 있는 승객 한 사람이 소방관을 찾아와서 여기는 내 자리고 당신 자리는 저 앞에 있는 1등석 저 자리입니다 하고 1등석을 소방관에게 양보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소방관들이 이렇게 존경을 받는 것은 내 목숨이 위험해지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 화재 현장에 남아있다는 것을 알면 그 불길을 뚫고 들어가는 희생적인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불이 난 집에 갇혀서 건물 안에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을 때 그 불길을 뚫고 소방관이 나타난다면 그 소방관의 모습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떤 마음이겠어요? 내 힘으로는 불길을 헤치고 나갈 수 없는, 이제는 틀렸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그 순간에 자기 목숨을 돌보기보다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 이게 소방관들이.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게 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일이 흘러가서 그렇게 죽게 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처음부터 대신 죽어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평화를 선포하고 평안하기 위해서,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나중에 뒤통수 맞으니까. 이 고쳐 쓴다 라고 하는 것은 고장난 것을 전제로 합니다. 고장났으니까 고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고장난 사람을 훈련시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맡긴다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사람이 고장이 났다. 고장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사고가 나서 몸에 장애를 갖게 되었거나 어디가 망가진 그런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장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과 생각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마음과 생각이, 가치관이 기본적으로 삐뚤어진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마음 씀씀이가 삐뚤어지고 잘못된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깨우쳐도 결국은 본색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흠이 없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고 다 고장난 사람들 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고장난 사람들 뿐입니다. 이 고장난 사람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평화를 말씀해 주시고 화평을 선포해 주시고 그 고장난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평화를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장난 정도가 아니라 반역하고 거역하는 죄인들을 고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쓰시려고 찾아오셨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목숨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알기에 오래전 선교사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나라를 찾아왔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장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고쳐주셨는데 또 고장나고 또 고쳐주시는데도 또 고장나는 이 구제불능의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셔서 오늘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고 주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으면 이제 이 소식을 가지고 고장난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소식을 가지고 아직도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려고 찾아가면은요, 사람들 중에는 자기들이 잘나서 찾아오는 줄 알고 고개가 뻣뻣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잘나서 찾아오는 줄 알아요. 잘난 사람도 아니고 위대한 사람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찾아가는 것인데, 자기들에게서 무슨 이익을 얻을 것이 있어서 찾아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서 꼼짝없이 불 속에 갇혀 죽게 된 사람들을 구하러 들어가는 것이 그 불길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얻을 게 있어서 들어갑니까? 아니거든요. 그를 구하기 위해서,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국경 없는 의사회 자원봉사자들이 소외된 분쟁 지역을 찾아가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그들로부터 무엇인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을 찾아가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는 건데, 자기들이 잘나서 찾아온다고 뻣뻣하게 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은 나 잘되자고 하는 것이지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누가 다른 사람이 복받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다른 사람이 평안합니까? 물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이웃 사람들과 평안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많은 것을 주기도 하십니다마는, 솔직히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은 나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 위해서 누구를 대신해서 해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나 잘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다른 사람에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차하는 순간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서 벗어나게 되면 내가 사탄의 놀이개가 되고 고생만 죽도록 하다가 결국 영원한 죽음으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고생만 죽도록 하다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충성하고 내가 순종한다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도움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을 받고 사탄의 종로로 다다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지 않고 사는 길, 내 영이 불안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이 생명의 길,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 내가 이 생명의 길을 찾기 위해서,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화평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하고 불순종하며 욕심으로 가득한 우리들과 함께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며 싸우고 나누어지고 서로를 죽이기 위해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은 혼란을 잠재워서 조화를 이루며 분노와 미움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며 싸우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기대어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을 오늘도 원하십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과 완전히 달라요. 사탄은 분쟁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나누어져서 결국은 서로 죽고 죽이는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고 기대고 의지함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평화를 누리는 세상을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탄은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은 살리고 세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탄의 계략을 알지 못하고 욕심을 따라 행동하다가 평화와 조화를 망가뜨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잃어버리고 욕심만 따라 살다가 망가진 세상에서 살아가느라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삶은 점점 더 고달파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고 서로 기대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평화롭게 살 수 있는데, 내 욕심만 채우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게 되고 거짓으로 속이고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더라도 모르는 척하는 살벌한 세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세상이 욕심 때문에 망가졌는데, 망가지고 나니까 더 이상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되고, 평화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더 욕심을 부리면서 지옥이 되어가고 있을 그때에 점점 더 망가지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평화와 행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화평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화평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잡는,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더 이상 세상 문제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이제 평안을 누리면 된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주시는 이 평화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대해 감사하며 이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려고 직접 찾아오신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신앙생활로 이 생명의 길을 벗어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어리석은 길,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평안과 행복의 길을 벗어나서 죽음과 고통과 불안이 기다리는 사탄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화평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목숨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이 평안과 기쁨을 찾아오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양들이 울타리 안에 있으면, 목자가 만든 울타리 안에 있으면 안전하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목자가 다 책임져 주는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만 있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심을 믿고 이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로 언제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며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인인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화평을 선포해 주시고 평안을 선물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한 평화를 누리며 생명의 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진정한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좋은 것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결단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주님이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 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 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찾아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위로하시며 치유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마 고개 들지 못하고 부르시는 음성에 응답할 수 없는 부끄러운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며 품어주시는 그 품에 안겨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에게 많은 것을 채워주시되 천국의 보고를 열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누리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